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오히려 의롭다, 깨끗하다, 또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악하게 보시고 더럽게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 뭐 하나하나 나누면 1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홀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그렇게 해서 따로 떼면 13가지인 것 같은데 12가지가 곧 다 악한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생각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중심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을 12가지로 열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보느냐, 추한 사람으로 보느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 중심은 강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자기 중심이 강해지고 권세가 높아도 자기 중심이 강해지고 또 기술이 뛰어나도 자기 중심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잘해도 자기 중심이 강해집니다. 그런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뭐 남에게 자기가 뜯기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만 자기 중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인생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이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정말 성령과 진리와 피의 능력으로 온전한 거듭난 그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도 악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하나님 밖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죽여라. 그 악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악에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당신의 소원,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그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유익되게 할까, 나를 좀 더 좋게 할까, 나를 좀 더 멋지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꾸밀까, 성공을 할까.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서 알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입장과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행과 그 비참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셨을 그런 예수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히 잘 살아도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어지간히 편해도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어지간히 행복해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일 고난이 가득 찼다, 환난이 가득 찼다, 비참이 가득 찼다, 외로움이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는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 그 누구보다도 더 비참하게, 더 가련하게, 더 약하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악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털끝만큼이라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행하는 이 죄를 주님은 담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고 당신을 돌아보신다고 누가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황송할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하시기 전 주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분이 존귀와 영광과 섬김과 대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그것을 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입장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소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틀 것만큼도 원하지 않으시고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나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배가 고픈데 심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내 배고픈 것을 알고 당신이 참 허기져 보이네요.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산의 진미를 탁 차려놨습니다. 일단 거기에 우리가 감격을 할 것인데 만일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당신이 대접을 하지만 나한테 대접을 하지만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주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만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자기 앞에 끌어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하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추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음식을 내밀어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거기다 놓고 드시면 제가 얼마든지 팔이 길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바로 된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를 받았다고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는데 그 만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자기 앞으로 끌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자기 중심. 예. 중심으로, 그 중심, 이 전체의 말씀에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악한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럽다고 인정을 받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제발 내 중심을 죽이는 이 일에 힘을 쓰십시다. 이게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싹 터오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하면서 그저 도움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섬김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좋다 끌끌끌하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만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고.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면서 나보다도 훨씬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악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느껴질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어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펄펄 살아서 있는데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조금 아는 것 그것 가지고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냥 교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당신을 죽일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죽이셔서 아버지께 순종으로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을 시켜 주었는데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 구속을 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만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추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12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째는 음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음란과 간음과 음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다 다릅니다. 음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뒤에 간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앞에 나온 음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간음 속에서도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근친상간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동성애를 했을 때든지 동성애 수간이라고 해서 짐승과 선교하는 것이죠. 짐승과 교접하고 선교를 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폴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음란이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하다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격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썩어질 인격 인정하면 존중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를 하고 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떳떳합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지금은. 옛날은 뭐 감추어두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뭡니까? 행진입니까? 데모입니까? 그런 것도 하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세상인지 앞으로는 잘못하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할 그런 형편이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동성애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이라 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근친상간은 더럽다고 볼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인 공노할 짓이다. 그런데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짐승과 선교를 하는 이 세 가지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동등하게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아주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것을 학생들에게도 주입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도서실에 초등학생이 있는 도서실에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인정하는 그런 도서들을 권장 도서로서 비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더러움으로 치닫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놈도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살인자도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도둑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둑과 살인자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야. 자신들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죄다. 이것은 매우 우스운 그런 논리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추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생각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되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용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도 수용하는 것이 대인배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포용하는 사람이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인배라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폴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성교 이것을 나타내지만 은유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기 때문에. 짐승과 성교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것도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 악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행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악한 행실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악한 행실들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런 삶에 젖어든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도 더러운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것이 도둑질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훔치는 것, 다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올해 어떤 사람이 아이고 우리 사과나무에 아니면 우리 포도나무에 뭐 이런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와서 따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다고 내년에 또다시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먹으라고 했다고 해도 주인이 있을 때 다시 허락을 받고 따먹는 것이 합당합니다. 뭐 따먹으라고 했는데 뭐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따먹지 뭐.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속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우리가 비단 큰 것만을 훔쳐야 도둑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가로채고 훔치게 되면 이것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 도둑질을 한 것은 결국은 더러운 것이라.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살짝 가져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보십니다. 큰 것만 가져와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소유에 욕심을 내지 않는, 탐심을 가지지 않는, 그 뒤에 뭐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이 나오는데 탐욕은 조금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것이 탐이 나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또 바꿔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좋아서 가져오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떨까? 나는 다른 집에 가서 뭐 아무거나 내가 따고 싶으면 따고 패고 싶으면 캐내고 해서 가져오면서 다른 사람이 내 밭에 와서 뭐 뽑아갔다. 어떤 인간이 말이야, 내가 이 애써서 심어놓은 뭐를 뽑아갔네, 배추를 뽑아갔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애착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잊어먹으면 그만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성격이 모질고 모난 사람이라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는데 뭐 내가 심는데 별로 힘쓴 것도 아니고 사모가 다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는 거 누가 우리 사모가 심어놨는데 배추를 밟았다, 삐개졌다, 그러면 내가 심은 것처럼 누가 도대체 말이야, 그럼 속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 생각밖에 없거든요. 자기 좋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슬쩍 해오고도 이게 양심에 찔리지를 않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내가 왜? 어때서? 뭐 그런 것쯤이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까지라도 정말 남의 물건이라고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 훔치는 것, 빼앗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 줄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내 물건 부수면 화가 나요. 내가 남의 물건 부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누가 내 욕하면 또 나는 화가 나요. 내가 남에게 욕하는 건 그건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정말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욕을 하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다른 사람이 욕을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물건을 빼앗기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다른 사람이 물건을 빼앗기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속이 상한데 다른 사람이 맞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아름답다, 복스럽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만은 음란과 도적질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자. 예.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임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다. 도둑질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잖아요. 음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를 더럽게 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다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음란과 도적질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지금까지 뭐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괜찮아,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나간 삶 속에 이런 삶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 것으로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